제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광우 스님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이제 끝날 때가 슬슬 다가오네요. 이제 거의 다 진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정토왕생은 진실하다. 정토왕생, 극락왕생은 진실하다. 뻥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진실하다. 또 어떤 사람은 확실히 연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는가 라고 묻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연불하기는 하는데 정말 극락세계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연불만 한다고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과 발언, 수행의 세 가지 자량을 갖추면 믿음, 발언, 수행, 이것을 신원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가 거의 맨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신, 믿을 신, 원, 발언, 원하다, 발언, 행, 수행, 이 세 가지 자량, 이 세 가지 토대를 갖추면, 세 가지의 토대를 갖추면, 자량을 갖추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이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면,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가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명대사가 말하기를 선이 없고 정토만 있어도 만명의 사람이 수행하여 만명이 정토에 간다고 하였다. 선, 설사 참선법이 없다 하더라도 정토, 나무아미탑을 이 정토만 열심히 연불해도, 참선하지 않고 나무아미탑을 이 연불 정토만 닦아도 만명의 사람이 닦으면 만명이 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토 왕생집에는, 정토 왕생집, 그러니까 역대로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신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을 왕생집이라고 부릅니다. 정토 왕생집, 왕생집에는 출가 수행자를 비롯하여 재가불자들이 연불하여,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재가불자, 머리 기르고 집에서 살림하는 재가불자들조차도 연불하여 왕생, 극락왕생한 사례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저도 처음에 극락세계, 그리고 연불 정토, 극락왕생을 20대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20대에는 믿지를 못하고 그냥 참선만 했는데, 이제 20대 후반에 송광사, 순천 송광사 유런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중국 큰 스님들, 특히 대만의 큰 스님들, 그 한글로 번역된 대만 큰 스님들 법문을 그때 이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보게 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불정토법이,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연불정토법이 한국 불교에서는 거의 끊기다시피 하였고, 지금은 중국이나 대만 불교에서 크게 흥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극락세계 연불 정토법, 극락왕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좀 긴가민가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이게 믿어도 되나? 야, 이게 진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많은 고민과 사유 끝에 극락세계, 극락왕생이 진짜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게 이런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왕생의 사례들 때문에 믿음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 태어나신 지금 이 시대의 불자님들도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다시 찾아봐도 인터넷에서 그게 삭제가 됐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그러니까 불과 뭐 한 10년, 2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어느 대만의 비구니 스님이 막 이렇게 연불하시다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시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잘 갈게요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임종을 하셨는데, 그 입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입이 찢어질 정도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딱 숨이 끊어진 그 사진이 그 불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대만 불교 사이트에 지금 그 구글링 해봐도 지금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걸 조금 캡처를 해놓을 거라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꼈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찡그린 미소가 아니라 정말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연불하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숨이 끊긴 거예요. 그런 이제 비구니, 대만 비구니 스님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찾으면 나올 텐데, 어느 중국에 있는 어느 나이 많으신 노보살님께서 아미타불 연불하다가 서 있는 채, 사람들한테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연불하다가 서 있는 채 벽에 몸을 기대고 서서 몸에 이렇게 벽에 기댄 뒤에 숨이 끊긴 그 모습이 또 사진으로 다 이렇게 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으로 다 촬영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이 저 데리러 오셨습니다. 경전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연불하면서 가신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가 지금도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다 찾아보고 이게 진짠가 여쭤도 보고 하면서, 그래, 적어도 아미타불 연불, 그러니까 이 연불하면서 평생 연불하면 적어도 죽을 때 편안하게는 죽겠구나라는 확신은 100%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런 왕생집 같은 사례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고 극락왕생이 있겠구나, 연불의 가피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완전한 100%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셔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그 이야기가 요 뒤에 보면 부록에 나오거든요. 요 교재 뒤에 부록에 나오는데, 요 시간이 되면 요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요 내용까지도 한번 다 읽어볼 생각인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연불해가지고 가피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편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불하여 왕생한 사례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불자들이 연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지금도 믿지를 못하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연불 정토법을 많은 분들에게 권유를 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지어 비방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19살에 출가해가지고 20대 거의 10여 년 동안은 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믿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도 별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자꾸 경전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닦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종에 이르렀을 때 모두 정토에 왕생했다는 증언이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와 체험이 있다. 어떤 사람은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고 어떤 사람은 단정하게 앉아서 떠났다.
어떤 사람은 몸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음악이 공중에서 들려왔다. 이런 증거와 체험을 두고 어떻게 왕생이 헛된 말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왕생집이라는 책이 있고 여기에 그 스님이라든가 제가자들이 열심히 연불해서 왕생하신 사례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요 왕생집이라는 책을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그 어른 스님 중에서 연관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연관 스님, 연자 관자, 연관 스님이란 분이 오래전에 이 왕생집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하셔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불자님들한테 이 책을 좀 권유드리고 싶은데 절판이 돼가지고 좀 못 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왕생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분들의 옛날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내용이에요. 왕생집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166페이지.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송나라 때 호남의 담주 지방에 황타철이라는 대장장이가 살았다. 황타철. 이제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성은 황씨고 타철은 철을 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타철, 철을 때리다. 그 이제 대장장이를 이제 뜻하는 이름인 것 같은데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황타철이라는 대장장이가 중국 송나라 때 살고 있었다. 가족이 모두 넷이었는데 전부 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했다. 집안이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 식구가 이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을 수가 없었다. 아우, 찢어지게 가난했나 봐요. 지금이 현대사회가 돼가지고 옛날보다야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옛날보다야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했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예. 황타철은 늘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서 현생의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유, 불자네요, 불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인과업보, 인과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불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생 이야기하면 다 뻥이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결국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염불해야 된다. 황타철은 수행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수행을 하는지 몰랐고 수행할 여가도 없었다. 지금은 불자님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동영상에만 들어가면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서부터 이 불교 TV에 출연하셨던 모든 그런 어른 스님들 혹은 젊은 스님들의 좋은 그런 강의들까지 요새 인터넷 동영상에 쫙 하고 뜨잖아요. 얼마든지 법문 듣고 강의 들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스승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얼마든지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그냥 훌륭한 스승님들의 법문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정말 옛날에는 수행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법문을 듣고 싶어도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 휴가 내가지고 또 절에 가가지고 법문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수행할 시간도 없고 법문 듣기도 힘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대장간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안으로 모셨다.
스님께 차를 대접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다. 스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를 불쌍하게 여긴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수행 방법이 있지만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닦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행법이 있지만 단지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소. 내가 말해줘도 그대가 믿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근이에요, 여러분. 착할성, 뿌리익은 전생에서부터 쌓았던, 뿌리 내렸던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스님을, 이렇게 좋은 스님을 만나서 이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스님의 가르침을 제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타철이라는 사람이 과거 전생에 나쁜 악업이 있어서 그 악업 때문에, 그 나쁜 죄업 때문에 이번 생에 정말 뼈 빠지게 힘들게 가난하게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지만, 또 과거 전생에 나쁜 악업이 있는 와중에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스님에게 가르침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좋은 스승.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삿된 스승들이 많아요. 너무나 사이비 스승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삿된 스승, 사이비 스승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 보면 나오잖아요. 언론에 보면 여러 종교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가 막 이렇게 신도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는 거는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스승 만나러 갔다가 오히려 삿된 스승한테 걸려들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상처받은 그런 사이비 종교의 폐단, 그런 거 이렇게 TV에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정말 최상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좋은 스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부처님의 말씀,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부처님의 시자였던 안한 스님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법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래서 나중에 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누구를 뜻할까요? 법,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다. 왜냐?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행여라도 저를 스승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는 그냥 선생님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께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스승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불자가 되려면 경전 공부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경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불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좋은 스승을 눈앞에서 모시면서 수행하는 그런 불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요 황타철은 전생에 한 가닥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랬는지 좋은 스님을 만났어요.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스님에게 일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스님께서 올바른 법, 정법을 설하십니다. 그대가 믿지 못할까 걱정이네. 아닙니다. 스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참으로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기를 바란다면 말해주겠소. 이 사바세계에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의 뜻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사바세계.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참된 즐거움이 없어. 왜냐?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이 있을 뿐이지 이 사바세계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일이었고,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그냥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일으키는 감각적 쾌락에 불과할 뿐 진실한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다른 말이에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받는다오.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다. 그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스님, 나무 아미타불 무조건 6글자로 불러야 됩니까? 그냥 아미타불 4글자로 부르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 6글자로 부르는 게 완성형이고요. 완성형. 그리고 6글자를 줄여서 아미타불 4글자로만 연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자료에 보면, 옛날 큰 스님들 그 왕생집 같은 데 보면 아미타불 4글자만 연불해도 극락세계 왕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으로 부르려면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줄여서 부르려면 아미타불,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부르든 아미타불 부르든 결론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믿음,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부르든 아미타불 4글자를 부르든 아니면 그냥 아미타 이렇게 3글자를 부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한마음,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법 다 필요 없어요. 뭐 천수경을 외워라, 반야심경을 외워라, 금강경을 외워라, 법화경을 사경해라, 뭐 불교대학에 가서 불교교리를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을까 봐 걱정이야. 너무 쉬우니까. 아니 스님, 천수경 안 외워도 돼요? 반야심경 안 외워도 돼요? 다른 경전 안 외워도 돼요? 외우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오직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 이게 바로 연불법의 핵심이다.
그 연불이 생각마다 끊어지지 않으면, 연불이 생각마다 끊어지지 않으면, 임종할 때, 목숨이 다할 때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부처님이 직접 마중 오신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성인들이 마중 나와서 영접을 받아서 곧 그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된다.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렇게 연불하시오. 이제 대장장이니까 일하면서 연불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으로 풀물을 잡아당길 때, 우리가 이렇게 쇠 두드릴 때 불을 확 일으키기 위해서 바람 부채질처럼 바람질을 하거든요. 그 바람질하는 걸 풀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푸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으면 불이 확 일어나거든요. 풀물을 잡아당길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고, 풀물을 밀 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고, 당길 때 나무 아미타불, 밀 때 나무 아미타불, 당길 때 나무 아미타불, 밀 때 나무 아미타불. 어느 노보살님은 뜨개질을 하실 때, 당신은 뜨개질을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된대요. 뜨개질을 할 때, 한 번 뜨개질할 때 아미타불, 또 한 번 뜨개질할 때 아미타불. 인형에 눈을 붙일 때, 옛날에 인형에 눈 붙이던 분 많았었는데 요새는 안 보이대요. 인형에 눈 붙일 때에도 인형에 눈 하나 붙일 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너무 길면 인형에 또 눈 붙일 때 아미타불. 얼마든지 일상에서 연불할 수가 있는 거. 일하면서도 이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연불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풀물을 당길 때 나무 아미타불, 풀물을 밀 때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해서 쇠가 벌겋게 달구어져서 나올 때까지 염하시오. 그러니까 계속 일하면서 연불하라는 거예요. 또한 쇠망치로 한번 내리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연불하시오. 망치질을 하지 않을 때에도 연불해서 잠들 때까지 연불하시오. 그러니까 일할 때에도 연불하고, 일하지 않을 때에도 잠들 때까지 계속 마음으로 연불해라. 그러니까 일하거나 안 하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항상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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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연불해라. 이와 같이 연불하면 그대가 임종을 맞았을 때 서방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요. 황타철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수행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굳게 믿고 가르침대로 따랐다. 이게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 방에 믿고 이렇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설해줘도 닦지를 않아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닦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업장이 두꺼우면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제대로 닦으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황타철은, 이 황타철이란 대장장이는 스님의 말을 굳게 믿고 가르침대로 따랐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사실 어리석다고 비웃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껍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가 어리석은 놈인데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몰라요. 이게 중생의 한계예요. 이게 중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불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열심히 연불하는 당신을 비웃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가시면 됩니다. 황타철은 본래 고생이 많았는데 다시 염불하는 고생을 더하니 고생에 고생이 붙었다면서 그를 비웃었다. 가뜩이나 고되게 노동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염불까지 한다고 하니 고생에 고생이라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비웃었다는 뜻이겠죠. 저렇게 사서 고생하냐, 뭐 이렇게 비웃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황타철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열심히 염불하였다. 그는 여러 날 염불을 하고 나서 더 깊은 믿음이 생겼다. 염불하면 염불할수록 더 깊은 믿음이 생겼다. 쇠를 두드리는 일은 본래 힘들었으나 그는 더욱 염불을 열심히 해 나갔으니 어찌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황타철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간 염불하니 더욱 깊은 믿음이 생겼다. 며칠 동안 열심히 염불하면서 황타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염불 법문은 참으로 유익하구나. 참 좋구나. 내가 평소에 화로 옆에 있을 때에는 뜨거워서 고통스러웠고 쇠를 두드리면서 몹시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염불을 하니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힘든 줄도 모르겠구나. 이게 염불산매예요. 염불산매. 염불이 하나로 딱 집중되면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고생을 해도 고생인 줄 모르고 염불하는 그 순간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염불산매예요. 그래서 정말 염불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하여 그는 염불에 더욱 정진하였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이 임종할 때가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염불을 하다가 3년이 지나니 자신이 세상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불의 공덕이죠. 그래서 실제로 옛 큰 스님들 그런 법문이나 기록에 보면 평생 염불 공덕을 닦으신 그런 노보살님이나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당신의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뒷정리하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불공덕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 염불공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부터 몇백 년 전에 있던 기록에서부터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주변의 불자들을 살펴보면 염불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항상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임종하더라. 그거 하나만 봐도 염불은 공덕이 참 뛰어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이 임종할 때가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야, 너무 멋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코앞에 왔을 때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그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집은 여기인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또 집이 있나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니요. 내 집은 서방 극락세계에 있어.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이 극락세계야말로 우리 마음의 고향의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마음의 고향의 집이다. 요 사바세계에서 펼쳐진 모든 눈앞에 펼쳐진 번뇌와 망상의 세계는 꿈과 같고 황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아서 집착할 바가 못 된다. 이 사바세계의 집은 마음이 만든 그런 황상과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그런 집이고
저 서방 극락정토에 있는 저 깨달음의 집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마음의 고향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평소처럼 화로에 쇠를 넣고 쇠가 벌겋게 달구어질 때까지 염불하면서 개송을 읊었다. 딩딩당당, 딩딩당당. 쇠를 두들기는 망치질 소리예요. 딩딩당당. 오래 당금질하여 강철을 만드는구나. 오래 당금질하여 강철을 만들었다. 요 얘기를 쇠를 두들겨서 강철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딩딩당당. 오래도록 염불하고 염불하여 내 마음이 강철과 같이 이 염불 공덕이 강철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염불 공덕을 닦아서 강철과 같이 단단해진 금강과 같이 금강과 같이 단단해진 이 염불 공덕, 이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태평이 가까이 오니 나는 서방으로 간다. 나는 극락세계로 간다. 그리고는 망치로 쇠를 내려치면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크게 한번 부르고는 곧바로 선체로 세상을 떠났다.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언젠가 목숨이 다하여 이 숨이 끊길 때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면서 이 숨이 끊기는 것,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때 그의 몸에서는 신비한 향기가 나고 공중에서 하늘의 음악이 들렸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여 왕생하는 상서로운 모습이었다.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향기를 맡았으며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놀랐다. 이런 상서가 있은 후 단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염불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염불이 성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생하였는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옛날 그 왕생하신 염불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곳을 왕생집이라고 하고요. 이런 왕생집의 이야기가 지금 현대사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방세계의 무량한 중생이 모두 염불하여 왕생한다며 극락세계는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야, 수많은 중생들이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수많은 중생들을 극락세계에서 어떻게 다 수용하냐.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별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별심이 있는 사람들이, 야, 모든 공간은 한계가 있는데 극락세계 왕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냐.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큰 스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러나 푸른 바다는 온갖 강물이 다 흘러들어가도 넘치지가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닷물이 넘치지 않지 않습니까? 거울은 망가지 모습을 담아도 또 담을 수 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세간의 사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광대한 원력과 불가사의한 힘으로 성취된 끝없는 장엄 국토에
어찌 무량한 중생을 수용할 수 없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와 같이 무량한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이 놀라운 수많은 가르침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불가사의한 설법,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설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가르침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연불정토법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연불정토법의 가르침은 과거 전생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감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감히 믿고 싶어도 믿으려는 마음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중생의 생각을 뛰어넘은, 중생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최상의 불가사의한 법문이 연불정토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만약 이번 생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신 불자님이 있다면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하시고 이번 생에 매일매일 연불하여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항상 발언하시면서 매일매일 연불 공덕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